임재어록 11번째 시간입니다. 구백장의 선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저희 광주 법회가 한 달 동안 쉬었나요? 임재어록 지난 시간에 3월 22일로 쓰여 있어서 그랬나 보네요. 백장의 선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하고서 앙산에게 물었다. 임재스님이 저 황벽스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 앙산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이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앙산이 말했다.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위산이 물었다. 옛날 사람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느냐. 앙산이 말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위산이 말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니 너는 말해보거라. 앙산이 말했다. 예컨대 능엄의 법회에서 아나니 부처님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무서운 세계를 봤더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어찌 은혜에 보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산이 말했다. 그렇다.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감하니 견해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바야흐로 스승의 가르침을 전해줄 만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백장의 선판 이 내용을 간단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재가 황벽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황벽이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만이면 하북이겠지요. 황벽이 바로 몽둥이로 때리자 임재가 가로막고서 손바닥으로 황벽을 한번 쳤다. 황벽은 크게 웃고는 시자를 불러서 백장선사의 선판과 괴한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임재가 말했다. 시자야, 불도 가지고 오너라. 황벽이 말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너는 그냥 가지고 가거라. 이후에는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다. 하여튼 이 표시는 여기까지 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오래돼서 그러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이게 한 건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보죠. 임재가 이제 황벽 문화에서 나와서 이제 법을 펼칠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법을 펼치러 이제 어딘가로 갈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어디로 가느냐?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느닷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는 이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분별밖에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그러면 어디라고 하는 장소, 공간 이런 게 있어요. 어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어디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없는데 어디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세간에서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계다. 그럼 이 시계라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시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쓰고 있는 이 말들은
전부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물이냐, 아니면 우리 느낌이나 의지나 욕망이나 욕구처럼 이 사물은 아니지만 예, 그런 뭐 욕망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예, 뭔가 가지고 싶다 할 때 뭐 그 대상이 있잖아요. 뭐 우정, 사랑 다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대상이죠. 우정, 그러면 우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깨달음, 이 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대상이 이 자기가 그리고는 있지만 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이 대상도 있고, 이런 사물처럼 이렇게 확실한 대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는 이 불분명한 거를 예, 분명한 것처럼 자기는 사실은 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뭐 사랑이나 우정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 우정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사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죽비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다 분별입니다.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거, 이게 전부 분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부처다, 도다, 깨달음이다, 중생이다, 분별이다, 망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법에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별 세계에서는 이 어디가 있어요. 뭐 서울이든 광주든 남원이든 어디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설법에서는 이 어디라는 말을 쓸 때 어디가 있으면 그건 분별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분별의 말이 법을 가리킬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분별일 뿐이지. 이 컵이라는 말이 그냥 이 컵인 사물을 얘기하는 거지,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 이 진실에 꼭 통해야 됩니다. 통하고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 법을 드러내는 어떤 방편이고 수단이면서, 또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혔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컵이라는 이 말이 가리키는 이런 사물. 깨닫는다고 이 컵 하는데 갑자기 깨닫기 전까지 알고 있었던 이 컵이라고 불리는 이 사물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해서 분별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컵인 줄 알아요. 그럼 뭐냐? 분별할 때는 컵 이 말이 그냥 이 사물을 가리키는 말일 뿐이었어. 그게 전부야. 그게 분별이거든. 근데 깨닫고 보면 이 컵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내 가슴에서 진실로 갈망하고 목말라 했던 그거를 드러내고 그거를 가리키는 그냥 말이었고 단어였어. 그러면서도 또한 이런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법의 세계와 이 중생의 세계를 사는데 깨닫고 나면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깨닫는다고 해서 이 분별 세계를 완전히 떠나가지고 분별하는 사람하고는 못 사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 도반이 계셨어요, 저한테. 최근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아직 못 하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도반이었는데,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공부 안 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 진실을 체험한 도반하고 있을 때 훨씬 편하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도 저도 분별을 다 잘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분별로 응대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삽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진실을 깨닫고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한 사람하고 뭐 시간을 보낸다. 똑같죠, 뭐. 이게 그 둘이 그냥 자유자재한 겁니다. 내가 자유자재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분별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이면서 그냥 분별은 분별대로 또 잘해요. 할 수밖에 없잖아.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뭐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못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분별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느냐 아니면 이 진실에 한번 통해서 그냥 이게 근본이고 본 바탕이고 그 분별하는 모든 게 여기에서 하고 있음이 이렇게 분명하냐 이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분별을 해도 그 분별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지만 여기서 분별만 한다 그러면은 뭐 서울로 갑니다. 광주로 갑니다. 남원으로 갑니다. 그거밖에 모르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잘못은 아니죠. 근데 이,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분별만 할 것 같으면 공부를 왜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 말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뭐 광주로 간다, 서울로 간다, 남원으로 간다. 이것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전부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공부하는 사람끼리는 이 분별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분별만 하고 있는지, 이 분별하는 이 말에 쫓아가지 않고 이게 분명한지.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는 사람끼리나 하는 거예요. 공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너 어디가? 그런데 약국가? 그런다. 너는 중생이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더 잘못된 거죠. 공부하는 사람끼리 점검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황벽 문화에서 떠나서 이 법을 펼치러 이제 나가야 될 때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랬어요. 뭐 임재가 여기에서 뭐 진주로 갑니다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저하고는 대화할 때 뭐 항상 뭐 분별되는 말을 다 쓸어버리고 이 법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었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 그냥 이 밥 먹은 이것만, 그러니까 이정은하고 똑같이 그냥 밥 먹고 물 마시고 뭐 이 분별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걸려, 자기가. 그냥 답답하고. 왜 답답하냐? 그거 말고 좀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이 자성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서 그냥 이 실상을 한번 이렇게 실감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말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럼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이 현실이야. 눈앞에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니까. 근데 희한하게 자기 스스로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의지하고 믿고 한 게 분별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분별하는 눈으로 이 현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본다 그러지만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분별로 이 세계를 보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부 분별이죠. 분별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사람을 보는데 당연히 분별이죠. 분별의 눈으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당연히 분별이죠. 진실은 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이 어디라고 하는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장소, 공간이라는 의미로도 쓰지만 그 분별할 때 그런 거고 이 어디라는 말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할 수 없는 이거를 가리키고 이거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도가 뭡니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라고 하는 게 자기 머릿속에 애매하게든 뭐 어떻게든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건 망상이고, 어디라고 하는 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려져 있는데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진실인 거지. 이게 어디로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갈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하든. 지금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 하나 드러내고 말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여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안 쓰고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자기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도 된다니까.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답답한 거거든.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그 틀, 그 경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모르는 게 편해요. 모르는 게 편해.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 편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뭐 좀 모르거나 정보가 늦거나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진 겁니다. 모르면 불안해.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자성이다, 본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모른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 왜 나만 모를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근데 이 법은 모를수록 편합니다. 모르는데 문제가 안 돼. 왜 문제가 돼?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언제 어느 때나? 늘 항상. 항상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는 이 시계나 컵이나 죽비가 다 가르쳐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불안해? 내가 보는 이 세상이 다 가르쳐주고 있고 듣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못 듣고 못 보니까 엉뚱하게 다른 거를 막 알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식 정보 이런 거죠.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뭐 모른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답답한 일이 없어. 그리고 뭐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진실 법, 이 도를 아냐? 몰라요. 왜 모르냐? 진실로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없어. 알만한 물건이 없어요. 우리가 컵 가져와라 그랬는데 이 컵이 뭔지를 모른다. 그럼 답답하지. 가지고 오라고는 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갈 줄을 모르니까 답답하지. 근데 도 이럴 때는 이 도라고 하는 이 물건이 없어. 이 컵이라는 사물처럼 이런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자기 분별 망상이 한번 부서지면 이 세계의 실상이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분별 망상이 부서지면 이 세계의 실상.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상이 이 진실한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걸 실감해 보면 알아요.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목말라 했던 그거야 그냥. 그게 채워져. 그게 딱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더 목마르지 않고 더 답답하지도 않고 더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로 그리는 그 답답함이나 갈망이 아니고 우리 가슴이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그게 그냥 충족이 돼. 충족이.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족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제가 한자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진짜로 그런 뜻인지 아닌지도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만족이라는 말이 언젠가 제가 한자를 볼 때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만족이라는 이 한자는 이 찰만자, 이 가득하다 할 때 이 찰만자에다가 족자가 발족자입니다. 발족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왜 발족자일까? 이 발이 가득 찬다. 이게 무슨, 직역하면 그렇잖아요. 이 발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발이 가득 찼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제 나름대로 이 제 경험이고, 그냥 제 유추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 제 가슴에 헐떡임이 있고 내면에 무슨 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찾아야 될 게 있을 때는 이 발이 쉬질 않습니다. 발이 안 쉬어. 뭔가를 찾으러 다녀야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일을 해도 그냥 몸이 부서지라 해야 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뭔가 이 만족이 안 되니까. 산에 살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산을 쫓아다녔어야 돼요. 왜 쫓아다니는지도 몰라. 근데 뭐가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헐떡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진실에 딱 이렇게 통하면은 발이 쉬어버려, 그냥. 더 이상 내딛고 싶지가 않아요. 뭐 이걸 찾으러 저걸 찾으러 다니고 싶지가 않아. 이런 측면을 저는 느꼈고, 그 전에 이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이런 측면을 느꼈고, 또 하나는 어떤 측면을 느꼈냐면, 우리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의 만족과 불만족이 있는 게 아니구나를 저는 느꼈어요. 그럼 어디에 있냐? 여기서는 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 생각이 아니야. 오히려 가슴이야. 진실로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고 뭔가를 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이 가슴이야, 가슴.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찾고 있고 얘가 구하고 있는 거를 우리 의식은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네가 구하는 거, 네가 찾는 거, 너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돈이야, 뭐 가정이야, 뭐야. 얘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없어요. 아무리 이 돈이라고 여기고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네 건강이야. 그러는데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뭐 투자를 하고 애를 써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는 게 네 만족이야. 사 보세요. 만족이 있는지. 없어요. 얘가 그리고 얘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만족이 없어. 오히려 발이 쉬어지는 게 만족이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냥 만나는 순간, 얘가 쉬어지는 순간, 이 자기가 진실로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자 했던 게 그냥 저절로 그냥 충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헐떡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얘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좋아. 충족이 되고 만족이 돼.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또 새로운 뭔가를 찾습니다, 얘는. 충족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된 것처럼 착각을 했을 뿐이야. 일시적인 착각이죠. 집이 없는 이 서러움이나 이 아픔을 경험하다가 집을 샀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막 행복하지. 근데 그거 일시적인 겁니다. 바로 이 헐떡임이 또 느껴져요. 바로. 그러니까 얘가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발족자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실감한 건 그래요. 오히려 우리 생각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발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얘기했는데 생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네가 생각으로 그리는 어떤 기대나 바램
여기에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거 생각은 필요 없어요. 걔는 지 나름대로 지가 막 그리고 지가 달성이 됐다고 그러고 뭐 아직 더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고 저 혼자 노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생각은 저 혼자 잘 놀아요. 저 혼자 잘 논다니까.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쫓아가면 이 생각이 나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를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에 바치고 그러다고 하는 거를 멀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어떤 틀에 자기를 바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몸도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저는 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괴롭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저를 괴롭히고 막 구박을 하고 학대를 했던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원대로 이루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이 몸뚱아리를 막 그 틀에 밀어 넣어서 막 힘들게 했던 거죠.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내가 이 생각으로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어떤 틀이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그쪽엔 만족이 없으니까. 충족이 없어. 그쪽 방향으로는 이 진실로 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 이 본성을 한번 실감해 보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한때는 뭐 이 세간에 이런저런 삶이라고 여기고 그쪽 방향으로 막 왔다 갔다 최선을 다했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왜? 여기에 통하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게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원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다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일에 대해서 특히 이 자기 자식이거나 자기 배우자일 때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끌어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해줄 게 있고 간섭할 게 있고 뭐 끌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힘들지만. 근데 이거는 그런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말해줄 수도 없고 끌어올 수도 없고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오로지 이 뜻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할 수 없죠. 오로지 이렇게 뜻이 있는 사람이. 그 뜻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 삶이잖아요. 남의 삶도 아니고. 자기 삶에서 자기가 불행하거나 이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에서 그걸 찾고자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방식만 고수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여기 이 지금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고 있는 이 틀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발심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못 봅니다. 자기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끊임없이 그냥 그 틀에서만 돌고 있다는 걸 못 봐요. 분별할 때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인데, 거기 벗어나 보면 중생은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뭔가를 막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한다고 하는데 다 그게 다람쥐 쳇바퀴야. 자기만 새로운 걸 도전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고 그러고 옛날같이 안 살 거라고 하거든요. 옛날같이 안 살 거라고 하는데
옛날같이 안 사는 그 모습이 옛날같이 사는 거야. 똑같아 그냥. 어떤 대상만 바뀐 거야. 대상만 바뀌었지 그 습 그대로 살아요. 근데 그게 중생의 삶이고 중생의 병이거든요. 벗어나서 보면 보여요.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게 자기 삶이고 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건 뭐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남아있는 이 삶을 정말로 이렇게 충족 만족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발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서는 만족이 없구나. 이런 뭐 발심이 있어야죠.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이 뜻, 원이 있어야죠. 근데 그 뜻과 원이 있으면 다 가르쳐 드리니까 자기가 진실로 원하고 바라는 게 어떤 건지 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 이 심장이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다 가르쳐 줘요. 이거라고 이쪽이라고. 네가 가야 될 길은 네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 그쪽 길이 아니고 이쪽 길이다.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이 길이라고 다 가르쳐 줘요. 이거는 2500년 전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2000년 전에도 가르쳐 줬죠. 이쪽 길이라고, 이 길이라고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겁니다. 못 알아듣고 내가 길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한 거예요. 이 세간의 방식으로든 출세간의 방식으로든 내가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그런다니까.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죠. 나도 좀 깨달아 보고 싶다 이러잖아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습니다. 나는 못 깨달아요. 내가 있는 한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찾고자 하는 그 생각을 놓으셔야 돼. 내가 어찌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쪽 길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게 그때부터 귀에 들어와요. 내 방식이 있는 한은 이거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걸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2500년 동안 왜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전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걸 뭐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보통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기발한 뜻을 내고 의지를 낸다고 해도 이 물질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기 게 아니야. 환경이나 조건에서 벗어난 의지 뜻 못 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자기 누우려면 발뻗을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의지나 뜻이나 내 욕구, 욕망을 나라고 여겨버려. 내 거라고 여겨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뜻대로 해보고자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게 놓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들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놓여져야 돼. 그러면 이게 들리거든. 이 길이었구나. 이거였구나 하고 들려요. 그때 들려, 그때. 그래서 자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쪽이라고. 그 허망한 자기 뜻이나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놓고 그냥 이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라고. 그냥 이쪽이거든. 이걸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500년 동안 아마 인류가 이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태어나서 죽었을 건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자기라고 여겨.
그래서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 진실이 없고 가르침이 없어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진실은 항상 이렇게 온갖 모습에 다 드러나 있고 소리 하나하나에서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깨닫는 거는. 여기에 통하는 건 아무 별거 없어요. 물론 이제 통하고 나서 그냥 이 법의 힘이 확충이 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 이게 우주 삼라만상이고 전부고 생명의 근원이고 다야 이게. 깨닫는 거는 여기에 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오지. 그냥 문득 깨닫는 거야. 수행할 필요도 없고 뭐 정진할 필요도 없고 뭐 연불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냥 문득 깨닫는 거지. 그냥 도노야 도노.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다가 이제 이런 설법 듣다가 이 문득 체험을 하신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 제가 볼 때 뭐 99%는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 별거 아니네요. 정말 이거였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거였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별거 아닙니다. 별거면 제가 별거라고 이미 얘기했겠죠. 그냥 이건데 무슨 별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깨닫기는 여기에 통하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 정말로 자기가 뜻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냥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무슨 뭐 대단하고 특별하고 뭐 불가사의한 어떤 능력을 우리가 애쓰고 갈고 닦아서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물론 그건 있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이거를 한번 실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가 돼야 돼. 이게 자기가 돼야 돼. 분별할 때는 나라고 하는 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이런 게 자기지만 이제 이게 자기가 돼야 돼. 이게 좀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통하는 거야 뭐 금방이죠. 그냥 수만 번 들이쉬다가도 통하는 거니까. 예, 어디로 가느냐? 이 하나만이면 하복이겠지요. 황벽이 바로 몽둥이로 때리자. 임재가 가로막고서. 그러니까 하나만이면 하복이겠죠. 이 말은 우리가 그런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 한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한강 이 남쪽에 살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북쪽하고 한강 남쪽은 이 세계 전부죠.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틀을 지우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틀을 지우지 않으면은 이 한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이다 그러면 이 세계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남하복은 이 세계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어디라고 하는 이 분별되는 답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라고 하는. 광주다, 남원이다, 뭐 진주다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얘기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들은 거지. 임재도. 어디 이걸로 듣는 거지. 그거를 이 분별하는 말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만 아니면 하복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잖아. 이 전부라고 하는 게 또 달리 얘기해 보게요.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컵이거나 컵이 아니다 이러면은 이 세계 전부죠. 그렇잖아요. 이 컵이 아닌 것과 이 컵인 거는 이 세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강북 아니면 강남이겠지요. 뭐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 법을 얘기한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특정된 장소나 특정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야, 이 법은. 헤아릴 수 없고, 이 끝도 없는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지. 황벽이 바로 몽둥이로 때리자.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자기 눈으로 볼 힘이 생기면 그냥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뭐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뭐 설명 해석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제 눈이고 저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빙그레 웃죠. 왜 황벽이 이렇게 몽둥이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그냥 빙그레 웃어요. 이 몽둥이로 때리자, 임재가 이제 이렇게 딱 때리려고 하니까, 이 손바닥으로, 이 몽둥이를 가로막고서 손바닥으로 황벽을 한 대 이렇게 쳤죠. 달리 얘기하면은, 임재하고 황벽이라고 하는 이 두 연극 배우가 나와가지고 연극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연극하는 거예요. 서로 알면서 서로 대본이 있으니까 서로 이 대본을 알잖아요.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극한다는 거예요. 연극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연극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연극하는 겁니다. 보여줄 게 없는데 괜히 둘이 나와서 연극,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둘만의 재미로 할 수도 있겠지. 둘만의 재미로. 근데 이거는 지금 둘만의 재미가 아니잖아요. 공부에 관심이 있고 뜻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둘이 지금 연극을 하는 거니까 둘만의 만족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할 때는 이런 말이에요. 둘이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때리고 누구는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한번 때리고 뭐 이런 게 장난 같지만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공부에 뜻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 진실 하나 가르쳐 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면은 있어요. 이 임재가 하남하북이라고 하는 지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황벽은 강 남쪽 어디, 강 북쪽 어디로 가겠다는 이런 분별하는 얘기냐 아니냐를 한 번 더 밀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한번 이렇게 때려본 거예요. 네가 지금 분별을 얘기하느냐, 이 강남 아니면 강북이겠지요 하는 말이 그냥 이 법을 얘기하는 거냐, 뭐 이거를 한번 더 밀어본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더 밀어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분별하는 말 아니고 그냥 이거 나 지금 얘기했다 이 말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이거 얘기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귀엽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 공부를 해보면 이 선사들의 이런 문답이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잖아요. 나 분별을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분별인가? 왜 그러세요, 스승님? 저 이거 얘기했어요. 이러는 거 있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황벽이 크게 웃죠. 역시 내 아들이구나. 뭐 이런 뭐 그런 말이겠죠. 크게 웃으면서 시자를 불러서 백장선사의 선판과 괴한을 가지고 오라 하였다. 이 백장선사는 이 황벽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백장문화에서 이 황벽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황벽이 이 법을 펼치러 나갈 때가 됐을 때 이 백장이 이런 어떤 뭐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뭐 금낭 가사와 바로로 증표로 이렇게 준 뭐 이런 것처럼 이 당신이 이렇게 법회할 때 썼던 이 선판,
선판하고 이 괴한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친필 편지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제 유추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이 증서로 주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참, 내 자식이 이제 나가서, 이 중생 제도를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쓰던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말로 당부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줬나 봐요, 백장이. 그거를 이제 자기 제자인 임재가 또 법을 펼치러 나간다 하니까, 자기가 받았던 거를 이렇게 준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법의 증표죠. 우리 가문이 참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뭐 증표잖아요, 증표. 그걸 어떤 그런 물질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너한테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 집안 대대로 이 시어머니가 이 끼었던 이 가락지를 이 며느리가 오면은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럴 때는 그게 가락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어떤 증표죠, 증표. 증표는 다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주려고 시자보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말했다. 시자야, 불도 가지고 오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판이든 뭐 친필 편지든 그냥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사물이나 물건이 왜 필요하냐? 이 법은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전해받는 거지. 어떤 사물로 전해주고 전해받는 게 아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지금 연극하는 겁니다. 임재가 그 정도도 모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법을 펼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증표라고 하는 게 이 법을 드러내는 거고 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사물이거나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다 태워서 없애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아직 법을 펼칠 때가 아니죠. 그걸 모를 정도의 안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자기 스승하고 이 법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 거량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황벽이 이 법의 안목이 부족해서거나 자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이런 부분은 다 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불 가져와라 이랬을 때 정말로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안목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황벽이 어떻게 답을 했나가 참고가 되는 거죠. 황벽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이 법이 무슨 물건으로 전해지고 전해받고 하는 겁니까? 누가 인가를 해주고 인가를 받고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 오로지 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주고 전해받는 거거든. 전등, 그걸 전등이라고 그래요. 전등.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고 전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을 하잖아요. 비록 그렇긴 하다. 그렇긴 하지만 너는 그냥 가지고 가라. 이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모습으로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소리에도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후에는 천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다. 이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 마찬가지죠. 그게 뭐 사물이든 선판이든 괴한이든 뭐든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물에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에 뭐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말길이 끊어져야 되고 이 생각의 길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걸 뭐 사물로 하든 말 없음으로 하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뒷날 위산이 이 이야기를 하고서 앙산에게 물었다. 임재 스님이 저 황벽 스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 이제 이 이야기는 황벽은 이 자기 제자인 임재한테 이 법의 증표인 자기 스승으로부터 받은 선판과 교환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 황벽의 뜻을 저버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분별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게 뭐 저버린 건지 저버리지 않은 건지 왜 불태우겠다고 하는 건지 또는 조금 이 생각이 이 법은 어떤 사물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다. 이제 이런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임재가 잘했다. 다 쓸어버려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건 치우쳐 있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건 전부 견해라는 얘기예요.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중도거든요. 이 중도라고 하는 말은 이 견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기만 하면 중도야, 그냥. 그냥 이 진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스스로 밝고 스스로 드러나는 거죠.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거. 이게 사실은 공부입니다. 이 양변은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고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 선사들의 이런 이 대화를 보고 어떤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끼어든다 그러면 다 분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말을 읽고 또는 듣고 또 이렇게 어떤 견해를 가질까 봐서 이제 이 유산도 양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에 혹시 있든지 저쪽에 있든지. 이쪽 저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예입니다. 예.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선언에 나오는 이 도반들 인연으로든 아는 뭐 이렇게 사이든 나름의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 중에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선언에 이렇게 가끔 왔다가 뭐 이렇게 법회를 같이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지리산에 살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깨달은 사람이면 왜 이런 뭐 선어록인 이런 교재를 가지고 법회를 하냐. 자기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 뭐 제가 모르겠습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제가 알죠. 근데 아는데 치우쳐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교재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자기 말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교재 없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말이겠습니까? 교재 없이 해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건 다 자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교재를 가지고 해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목으로 하면은 자기 말인 거지. 자기 살림살인 거지. 이제 그렇듯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을 뭐 이리저리 뭐 어떤 사물, 물건 뭐 이런 걸로 그냥 다 쓸어버리는 분들. 그냥 다 그냥 쓸기만 하는 분들, 치우친 분들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혼침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반대, 상대되는 게 이제 도건데, 이 법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 그거는 이제 설명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은 이 법이라고 할 게 있는 거죠. 설명된다는 건 뭐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지. 법이라는 게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설명이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도겁니다. 이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죠. 임재가 다 쓸어버린다 이러니까 쓸어버리는 이런 말이니까 불로 다 태워버린다고 하니까 이걸 보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 견해로는 하나는
임재가 옳다, 뭐 이렇게. 아, 이 법은 뭐가 필요 없으니까 다 쓸어버려야지. 이럴 수 있고, 이제 혼침이죠. 예, 공에 빠져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아, 왜 황벽을 져버리냐. 예,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두 번째 거에 대해서 혹시 이쪽 견해나 저쪽 견해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겁니다. 임재 스님이 저 황벽 스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눈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당연히 아니죠. 예. 저버린 것도 아니고 다 이 법을 얘기하고 법을 드러내고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앙산이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산이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앙산이 말했다.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이 세간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 망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간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은혜를 갚는, 이거는 우리가 헤아려지는 거잖아요. 그건 헤아려지고, 뭐 그 세간도 은혜를 갚는 방식이 꼭 특정한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꼭 똑같은 도움으로 은혜를 갚는다, 뭐 이러지는 않아요. 방식은 뭐 다양하겠죠. 또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건 다 헤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아, 도움을 받았구나.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도움을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저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전부 알아지는 건데 이 법의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받은 적이 없어. 받긴 받았는데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은혜예요, 이게. 공부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이게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고 어떤 건지, 이게,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건데, 은혜를 받은 적 없다에만 또 치우치거나, 은혜를 엄청 받았다에만 치우치거나 이러면은 병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좋을 때는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얼만큼 받았냐? 네, 우주를 전부 사고도 남을 만큼 받은 겁니다.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갚습니까? 이런 말이 아마 이 금강경에서는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이 보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오로지 이건 자기가 그냥 실감해보면 돼요. 실감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은혜를 갚는다는 건 뭐냐? 자기 본성, 자기 이 성품을 체험하고 이 성품을 잊지 않는 거야. 그게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갚는 이 길이 끝이 없어. 얼만큼 해야 되냐가 없다니까. 내가 얼만큼 갚아야 되냐 이게 없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희한한 느낌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이렇게 갚아줘야 되겠는데 이건 갚아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저는 지금도 제 스승님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도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이거는 뭐 제 나름대로는
갚는다고 하고 살고는 있거든요. 근데 끝이 안 나, 끝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빚을 졌다. 그러면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딱 갚으면 끝이 나잖아요. 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받을 때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받아버리는 거고, 갚을 때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뭐 죽을 때까지 갚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실감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이 법이니까, 예. 당연히 이 법에 통해 봐야 은혜를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표현. 그래야 이제 은혜를 갚는 이 길, 그걸 이제 삶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이 실상의 삶을 살고 이 법의 삶을 사는 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누구한테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어떤 상대가 없고 대상이 없어. 유산이 물었다. 옛날 사람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느냐? 앙산이 말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뭐 이런 사례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거는 뭐 어떤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뭐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거고 오로지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고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뭐 은혜라고 하든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줄 안다고 하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앙산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도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안 들었어. 그러니까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불교에서는 시간 개념으로 이 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건 헤아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중국 사람들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잘 표현을 안 해요. 예. 우리는 좀 그렇지가 않죠.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우리는 좀 이런 면이 있고 중국 사람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요. 이분들은. 비록 그렇지만 그러니까 유산도 알아들었잖아요. 맞다. 그건 맞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말로 하고 사람으로 얘기하느냐. 맞다. 근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니 너는 말해 보거라 이럴 때는 이 법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편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방편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켜요. 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이 선어록을 보면은 이 스승이 제자한테 자꾸 이런 훈련을 시켜요. 자기 혼자만 이걸 체험해서 그냥 죽을 것 같으면 이런 훈련이 필요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법을 말로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중생 구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자꾸. 그래, 맞아. 비록 그렇긴 한데 좀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거를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앙산이 능엄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무수한 세계를 봤더니 제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무수한 세계, 헤아릴 수 없는 세계. 받았다 그러면 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통째로 다 받은 거거든요.
이것이 곧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았으니까 그렇게 돌려줘야지. 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돌려주는 방식은 이런 거죠. 이겁니다 하고요. 그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유산이 그래요. 그렇다 이렇게. 견해가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감하니 견해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바야흐로 스승의 가르침을 전해줄 만하다. 이거는 이 말할 수 없는 걸 자꾸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견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뭐. 일 하나.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내가 이 방편의 말로 잘 할 수 있냐 없냐는 그건 나중 일이야, 나중 일.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그냥 좀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방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는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지, 뭐 의도를 내거나 뜻을 내면 반드시 부딪힙니다. 사람하고 부딪혀요. 의도나 뜻을 내버리면 그건 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 이거 하나가.